저는 미국 시애틀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중원교회는 저희 부모님께서 출석하시며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살면서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때문에 늘 죄인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저도 처음 뵀거든요. 처음 만나 보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여러분들 교우들 이렇게 좋으신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 보니까 참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섬기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일 강단을 한 번도 이렇게 비우려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1등 되신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물로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양문이라고 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간다 해서 그 문으로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했는데 그 양문의 입구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피부병에서부터 당시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마치 유명한 종합병원의 대기실, 환자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환자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들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곳에 전해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천사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나가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물 안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후대에 첨부되어진 것으로 보기에 오늘날 성경에는 가로로 표시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보다는 후대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첨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붙여놓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치료 방식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아픈 자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음소리도 안타깝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데 거기 들어가 한 명만 낫게 해준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일까요?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시간 1등, 2등 상관없이 3등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4등으로 들어가면 어때? 그냥 들어간 사람은 다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질병으로 고통, 그것도 질병으로 고통, 멀쩡한 사람도 아니에요. 질병으로, 그것도 불치병, 세상의 의료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1등으로 물에 들어가게 하는 선착순 경쟁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면 물이 움직였을 때 그 연못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과연 누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한 사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내가 제일 먼저 왔어. 나는 10년 돼서, 나는 5년 돼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까? 가장 오래된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부 때도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잘. 그래갖고 제가 이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대답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빨리 해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려해 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과연 그 연못에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을까? 아마도 힘센 사람, 아니면 가장 안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또는 돈을 주고서 자기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아마도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과 권세가 생존을 좌우하는 아주 비정한 경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서울의 유명한 종합병원의 풍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요, 암 치료 한번 하려고 몇 달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겨우 대학병원 의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른바 VIP 진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은요, 순서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의사를 자기 집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돈이 생명을 좌우하고 생존의 순서를 정해버리는 이 비정한 현실은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병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200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서 그해 겨울 아들을 데리고서 LA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놀이공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 LA 기후가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겨울에도 뜨겁고 여름에도 뜨거운데, 하여튼 뜨거운 땡빛에서 2시간 또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만 놀이기구 하나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늦게 와서 그냥 바로 가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그게 때가 2001년도인데 그거를 뭐라 하냐,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요. 우리가 낸 입장료가 100불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300불을 내는 거야. 3배를 더 내는 거야. 그러면은 3배를 더 낸 사람들은 어떻게 줄 안 서고 바로 프리패스 입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놀이동산조차 돈이 많으면 줄을 서지 않고도 그냥 갈 수 있는,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곳이 바로 미국 사회더라고요.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없죠. 예,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나라에 사시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런데 그 비정한 경쟁터가 되어버린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었느냐면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다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보고는 그 환자가 병이 너무 오래된 거야.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그 환자에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대뜸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사실 대단히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 치고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다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분 병원 가는데 나는 병 안 낫지 싶어서 병원 가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병원 가면 병 낫기를 원하는 거지. 의사가 왔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왔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지. 네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 못에 가는 동안에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환자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예요?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의사가 당신 병 낫고 싶어요? 그러면 예, 제가 낫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왔죠. 돈 내고 병원 왔지. 그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여기 누워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래 내가 내려가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벌써 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의 대답은요,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어진 자의 한탄과 절망의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의 영혼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처음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목적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매일같이 경쟁해서 밀리고 치이다 보니까 단 한 번도 1등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보다 물이 움직였을 때에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 38년 된 환자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베데스다의 경쟁에만 사로잡힌 채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와 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 환자의 진짜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성도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난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난 이게 뭐야? 하면서 좌절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린 채 1등으로 뛰어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1등 하기만 하면, 최고가 되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와 권력에 오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미신이라는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신들의 못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에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든 1등 하기를, 최고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큰 불효자예요. 제대로 1등도 못 해봤고 크게 성공도 못했고 최고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참 늘 어머니 부모님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요, 내 자녀를 내 꿈을 대신 이루어 주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는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꿈이 있고요, 소명이 있고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 자녀에게 1등이나 최고를 강요하면요, 자녀와 부모 모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져요. 심지어는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돼요? 원수 사이로 변하여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도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평생 베데스다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남들과의 경쟁에서 꼭 1등이 아니어도요,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만 주신 그 사람만의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1등 해갖고서 학교에서 1등 해갖고 중학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나오실 분 별로 없으셨을걸? 물론 여기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망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는요, 단순한 돗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원망과 한탄에 사로잡힌 절망과 포기의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네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더 이상 이 잔인한 베데스다의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베데스다의 끔찍한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주신 유일무이한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며 실망하고 좌절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성적과 경력을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며 답답해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첫 번째로 1등으로 잘난 사람만이, 어느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알아요? 205번이 나와요. 205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모세가, 다윗이, 누가 솔로몬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고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 한 사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예외도 없는 거야. 실패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내가 솔로몬 같이 되고 싶다라고, 내 자녀가 솔로몬 같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한다고 다 솔로몬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1등 또는 최고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기만의 유일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비슷한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문도 다르고요, 동공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심장 박동 뛰는 소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심장 뛰는 소리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다 심장 뛰는 박동 소리까지 달라요. 뭐에 가슴이 뛰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여자들 보고서 남자들 보고 가슴이 뛰고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막 다 똑같은데 가슴이 뛴다라면 다 한 사람하고만 하겠지. 연애도 그렇지만요, 사랑도 그렇지만요,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의 각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만약 우리가 다 똑같은 삶,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똑같이 만드셨겠지. 근데 다 제각각 다르게 만든 것은 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이민교회에는요,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가시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민을 오셨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요. 저 동남아에서 뭐 의사를 했던 학생들이 뭐 의대를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학생들이 여기 와갖고서는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서 이민을 갔으면 미국에서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한국에서 뭘 다녔어도 지금이야 조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케이팝 때문에 좋아졌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뭐 이런 직업을 제가 뭐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대부분 뭐냐면 세탁소나 식당 또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화려한 그 1등의 기록들이 미국 땅에서는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백인 우월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 그래서 그 상처를 다 교회에 와서 풀어내.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거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게, 이게 빨리 끝내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텍사스 공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대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유학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인종차별 때문에 그만 그 박사학위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했대. 단 한 번도 1등도 놓치지 않았대. 근데 미국에 가서 좌절을 맛본 거야. 낙심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한국을 돌아가려니 그 상처를 안고서 돌아가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해갖고 미국에 눌러 앉았네. 미국에 눌러 앉았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별게 없으니까 우체국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30년간 일하시면서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30년간 우체국에 일하시면서 우편물만 나누신 게 아니었어요.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한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 통역을 해주고 또 운전을 도와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분은요 1등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1등 대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간병인들을 고용을 해갖고서 환자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간병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내가 뭐냐면 미국에서 백그라운드 책이라고 하는데 전과 조회 같은 걸 해요. 배경 신원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원 조회 통과하면은 교육을 해갖고서 환자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곱상하게 생기신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취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받고서 백그라운드 책 신원 조회를 했네. 해보니까 거기에 아동 학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놀라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믿고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사정을 물어봤더니만 그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미국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이제 자식은 낳았는데 그래 자식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안 해본 직업이 없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마음도 모른 채 맨날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하면서 화가 올라가고서 그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걸 들고서 집 밖으로 가서 바닥에 이렇게 집어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은 따라 나와서 자기 소중한 컴퓨터니까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 붙잡는데 두드려 던져버리고서 거기서 아들을 두드려 팼네. 이제 그래봐야 뭐 등짝 몇 짝 때렸겠지. 한국으로 따지면 사람들 때리면.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붙잡혀갔어요. 아동학대로. 그래서 한참 어려운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 기록이 남은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 했을까? 아들이 1등에 대열에서 낙오되어 실패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이 그리고 자기의 그 힘든 고생이 물거품이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요 훗날 어디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제가 사는 데가 시애틀이에요. 어디에 취직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했어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내가 어리석어서 내 두려움 때문에 다 망칠 뻔했다라고. 1등은 오직 한 사람만 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과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만의 유일한 삶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비교의 굴레에서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이 경쟁의 굴레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제발 세상이 세운 이 비정한 줄 앞에 억지로 자꾸만 밀어넣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만 주신 그 각자에게 심어주신 단 하나뿐인 길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을 이기는 기술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경쟁의 굴레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1등은 한 명만 되는데 나머지는 다 2등, 3등이야. 다 들러리 서는 거, 1등 들러리 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1등 들러리 서는 줄에 자꾸만 밀어넣느냐 말이에요. 주인공 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름 그대로 충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적인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도 이 이야기 하라면 아멘을 크게 하던데 자기 교회가 중심되는 건 좋으신가 보네. 근데 제가 드리는 중심은 1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왔다 가는 강사라고 해도 어떻게 중원교회가 충주 제일 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뻥을 치겠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충주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1등 대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공으로서 정말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줄에 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유일한 삶의 자리를 찾아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1등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중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유일한 삶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자기만의 유일한 자리를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원교회와 중원교회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